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생명 양식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알페오의 아들 레위의 다른 이름은 마태입니다.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당시 세금 제도가 상당히 부패했고 대부분의 세리들은 세금의 일부를 착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두드러진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레위의 집에 들어가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아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발끈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 교사입니다. 바리새인은 유대교 분파인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믿고 주장하므로 자신들은 율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사람들이라 자부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는 말은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 교사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을 가장 엄격히 준수한다고 자부하는 바리새파 서기관들 눈에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이 곱게 보였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비를 건 겁니다. 너희 선생과 너희는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바리새파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을 건강한 사람에, 죄인을 병든 사람에 빗대어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예수님은 죄인만 위하시지 의인은 거들떠 보지도 않으신다는 말인가 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주님께로 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내는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나름의 규정을 따라 금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나름의 규정을 따라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식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끼니를 챙겨 먹는 이들과 스스로를 구별하는 행위입니다. 끼니를 챙기는 시간과 일을 대신해 경건을 위한 다른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묻는 이들에게 무엇을 위한 금식인지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바리새인들이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귐의 구별이나 금식이라는 금욕 생활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스스로를 가르는 생활 방식의 구별 모두 본래의 의도와 무관하게 그 자체가 바리새인들의 자기 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인들과 사귀지 않으므로 의를 추구하고 끼니를 거르는 대신 경건을 추구한다는 것인데 그 모두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의롭게 되는 일이 우리 힘으로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모시고 있으면서 구별이나 금식을 통해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는 스스로 정해놓은 의의 규칙을 붙든 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심지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중시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과 판단은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